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성경 신명기 오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2장까지 벌써 신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2장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로는 내일 아침 말씀인데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 그 다음에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의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 아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문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 아르돈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본 산에게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본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사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에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자손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년 1월 1일부터 신명기를 시작해서 오늘 한 주간을 이제 마감하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미리 금요일 날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저 증거하기 전에 앞에 이야기를 잠깐 복습을 한다면은 뭐 자세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간단하게 그때 그 말씀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현실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그때 그 말씀이에요. 이때 언제 말씀이냐?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이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오경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직전에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마가 누가 중에 마가복음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에요. 그것처럼 이 신명기는 마치 가나안 땅의 대헌장이에요.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애굽에 다른 왕이 일어나가지고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서 귀족 생활하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버린 거 알죠? 노예가 됐죠. 쉽게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처음에는 야곱이 요셉이 출세했으니까 식솔들 70 몇 명을 데리고 가고 거기서 고센 땅에서 잘 지냈다가 그 나라가 이제 경변을 치르고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은 뭐 아기를 잘 낳는데 이게 그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이 전세가 역전된다고 생각하니까 애굽의 그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거 히브리 아이들은 나면은 남자아이들 다 죽여야 된다. 여자만 살려고. 그 시절에 태어난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했고 그 태어나는 과정 속에 모세가 숨겨서 기르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덮어가지고는 그냥 나일강에 띄워요. 하나님 앞에 띄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띄어서 저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악어밥이 되고 그게 운 좋게 쫙 들어가서 공주가 미역 감는 쪽에 들어가서 걸리면은 살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향해서 어린 소녀가 막 뛰어가다 보니까 물줄기를 잘 탄 거예요. 그 왕궁으로 흐르는 그곳으로 갈대 상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안심을 했는데 볼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쪽에 놀러 가는 척 하면서 보면서 보니까 공주가 아기가 없는 노처녀 공주예요. 왕의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바다에서 아들 하나가 생긴 거 아니에요. 탁 열어보니까 이쁜 아기가 그냥 확 눈이 띄니까 갑자기 노처녀 이 공주가 갑자기 모성이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구나 하고 그 아이를 건졌는데 너무나 이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애야. 천조각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쩌나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때 그 따라왔던 그 모세의 누나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데 내가 뭐지 유모 좀 소개시켜 줄게 하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게 진짜 엄마. 모세의 진짜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야. 요게벳을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 말로 아다리가 딱 만나고 그 공주도 아유 잘됐다. 이 히브리 아이인데 히브리의 엄마 그 유모를 채용해야겠다 하고 채용해서 그 요게벳이 순식간에 지 아들을 자기가 품에 안고 키우는 아주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행운 중에 행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격은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니까 바로의 그 왕자가 파로와의 왕자의 격에 올라왔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 그 아이를 품에 키우면서 요게벳이 신앙으로 태교 교육을 그 엄마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내리고 시켰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키워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이 40살 되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자기는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는 이게 두 가지를 소유한 거죠. 바로의 공주면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별에 히브리 사람을 막 애굽 사람이 막 채찍질하는 그것을 보고는 격분해가지고 때려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나이 40에 젊을 때. 근데 그것을 목격한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지들끼리 싸우는데 싸우지 말라고 했더니 너가 저번에는 우리를
우리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게 소문이 나니까 아, 큰일 났구나, 이 소문이 나서 나 여기 못 있겠구나 하고는 왕궁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나이 40살에 광야로 가갖고 나이 80살까지 거기에 유목을 하는 집에 사위가 돼가지고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눈이 맞아서 거기서 두 아들을 낳고 차이됐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80세에 이 하나님이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는데 불러요. 신탁이에요, 신탁. 나이가 80대에서 다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러요. 불러서 그때서 이 모세는 자기 뜻으로 삶을 사는 생활은 이제 끝났어요. 40년 세상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바로의 공주로 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숨어와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죽은 듯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죽은 고목나무에 싹이 났듯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듯이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 불러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뭐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오늘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올 때까지가 이제 80사에 불러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생활을 40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광야생활 아니라 유목생활, 그 다음에 부르시고 난 뒤에 80살 부르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40년간 광야 생활하는데, 딱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에 자기는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고, 자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넌 여기까지다. 그리고 여기까지다 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또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십계명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계명과 규례가 계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다루어야 할 이 신명기 이야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쭉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이게 돌다가 마지막 40년 막바지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뱅 돌았어요. 처음에 저들이 가데스 바다에 와서 거기 온 데가 40일 동안 거기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때 정탐자를 보냈는데 12명이 보냈는데 10명은 저희가 메뚜기가 우리는 저기 너무 무서워서 못 간다고 겁을 먹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이런 겁쟁이들.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40년 동안을 팽팽 이스라엘 백성을 돌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잘 드세요, 애굽 땅에서 건너왔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천막을 옮기면서 또 이리로 옮기고 여리 옮기고 하면서 돌아다닌 지가 몇 년 됐어요? 40년.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경험은 전혀 없는, 다시 말해서 두 번째로 나온 사람들,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걸 누구 세대라고 하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그래갖고 이 애굽에서 뭐 이렇게 보면서 깔짝깔짝하면서 애굽 맛본 사람들은 빡 하면은 아이고 저 애굽이 좋았는데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저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하나님께서 싹쓸이 하잖아요. 예? 그 얘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탐하는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하시는 게 뭐냐고, 아유 됐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는 광야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러면 가나안은 누구냐? 그 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갔다가 돌아와서 믿음으로 고백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이니까 너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세대,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 할렐루야! 그것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저기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의 이제 요단 동편, 이거 지도 그려가지고 보여주면 더 재밌는데,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면 요단 서편이고, 요단편 동편은 그냥,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그 땅까지도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안 건너기 전에도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허벌판이면서도 옥토예요. 근데 거기는, 바산한 옥이랑, 헤브론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두 개가 형제가 서로 같은 종족인데 이것들이 그 넓은 땅들을 주인 없는 땅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국 땅에서 살다가 오니까 그 사이에 얘네들이 여기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를 자기네 땅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는 과정에 에돔 땅과 그 다음에 모압 땅과 그 다음에 암몬 땅을 거쳐가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 야곱의 에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형제나라예요, 형제나라. 이삭 알죠? 이삭의 아들이니까 형제나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에돔 말고 모압이랑 암몬은 뭐냐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올 때 막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나올 때 같이 살아서 나온 게 아내는 돌아가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죄송합니다. 이 두 딸녀는 아빠 따라 남았어요. 나왔는데 죄송이지만 나올 때 뭐를 챙겨가지고 나온지 아세요? 이 두 딸이 소돔 땅에서 여러분 갑자기 죽음 앞에서 뭔가 한가 건져가지고 난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건져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 뭐 가지고 나올 거야. 불타는 집에서. 이 두 여자애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 없이 못 사는 애들이었어요. 거기 방탕한 생활 속에 그런 걸로 해서 나올 때 술을 여기다가 챙겨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아버지 따라 같이 나와가지고는 그쪽에 동굴 속에 들어가고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을 뻔하고 나왔으면 이 딸들이 자기 할아버지 집에 젊은 총각들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좀 시간 참았다가 아버지 우리도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건 못된 것만 소동공원에서 배워가지고 아버지에다가 세상만 죄송합니다. 술 처먹여가지고 아버지 호구할 때 이제 오늘 밤 네가 들어가라. 내일 밤 네가 들어가라. 거기서 나는 더러운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거기서 나온 더러운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쳐가는 그 종족이 바로 그게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지나가는데 그나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이삭을 생각하셔서 저들에게는 싸우지 말고 저들이 얻어놓은 땅들 저들이 정착한 땅들에 대해서는 좀 좋게 하고 지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대신 지나가면서 물값도 내고 양식도 돈 주고 사서 먹고 정당하게 하라. 이렇게 한번 던져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도 좋고 그래 비싸게 안 할 테니까 적당한 가격으로 여기서 먹고 그렇게 해서
좋게 지났어요, 거기는요. 거기에, 그, 신명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지내는 동안에 대화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 삼촌, 형제간이니까 옛날 이렇게 사촌간이니까, 여기 어떻게 정착했어? 아유, 또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처음에 올 때 여기 보니까 억수로 큰 안압자손 같은 거인들이 여기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용맹하게 이것들 다 내가 쫓아가지고 이겨가지고 이 땅을 점령해서 여기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전에 막 무섭다 정탐하고 무섭다 했는데 아니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 세 종족이 다 그 무시무시한 거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이게 그 종족을 정착을 시켰다는 얘기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하면은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부러 거기를 다 거치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도 저기 가나안에 있는 그 거인 족속들을 아낙 족속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참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신앙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으로 잘 이어서 성공한 삶을 보게 되면 저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되는데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갖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종족이 누구냐 하면 요거는 질이 달라요. 요거는 일면부지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스라엘 손에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인 가나안 동편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있는 새 종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너희들 지나갈 때 너희들이 물 주고 또 양식도 살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주라. 가나안 땅 저기 강 건너 서편이 우리의 목적지니까 여기서 지나가게만 하면 너희들도 앞에 있었던 우리 친척들 알지? 응? 우리 친척들과 좋게 지내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갑자기 웃기지 마, 자식들아. 너희들 한바탕 니네들 어딜 들어가? 하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부러 이놈들이 지네들이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완악해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사적으로 평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절대 평화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세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려고 저들을 완악하게 한 거니까 완악한 저들을 다 해라. 너희들이 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쳐서 요단 서편 쪽에까지는 그냥 그 땅들이 있으니까 건들지 않고 지나갈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요단 동편도 너희들 땅이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사람이 결정 안 해요. 내가 결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땅은 사실은 요단 서편의 땅들이 들어가갖고 이제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이 요단 동편은 너무 쉽게 두 종족을 그냥 깨끗하게 이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쉽게 그것도 더 넓은 땅이고 더 좋은 땅이야.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은 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12지파의 모두가 서로가 그 땅을 먼저 분배받으려고. 왜? 좋은 땅이. 보면 알잖아. 그래서 분배를 받아서 운 좋게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죠? 네? 베냐민 지파랑 그렇게 두 지파 반 지파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그들이 그 땅을 갖게 되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땅에서 우리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그거 안 되지. 전쟁 다 끝날 때까지 용병으로 가야지, 용병으로.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 그 땅을 다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그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 어제까지는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 중에 헤스본 땅인 아모리 왕 시온이 원래 싸울 마음도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진들이 싸움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거둬갔어요. 근데 오늘은 이 옥이라는 왕은 이 바산하는 왕, 이 바산 지역에 있는 왕의 이름이 옥이야. 옥은 이 시온이랑 세트야, 세트. 이거 하나 가지면 이것도 같이 가져야 세트가 맞는 거야. 여러분 시편대로 보면 이제 그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왕, 그 헤스본 아모리 왕 시온과 또한 뭐죠? 바산한 옥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라 하는 이런 내용 많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 중에 가장 기름진 땅인 가나안 동편이야.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가야 그게 예루살렘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야. 요단강 건너가기 전, 초입이에요, 초입. 그래도 초입인데 땅이 괜찮아. 거기에는 길르앗이라는 땅이 있어요. 소개해 보면 이 길르앗의 향료라고 그러잖아요. 이 길르앗은 약초가 있고요. 이 길르앗에는 아픈 사람이 가면은 다 고침을 받을 정도로 그 땅이 좋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시흥에 있을 때 아는 권사님 성이 맹씨더라고요. 맹권사가 있어요. 맹권사님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LA 갔다가 왔는데 무릎을 다 고쳤어요. 여기는 좀 그랬더니 아니 미국 갔다가 왔더니 이게 아유 목사님 아니 아이고 말도 마셔요. 그냥 습하지 않고 거기 땅이 좋아서 날씨가 좋은지 갔더니 그냥 관절염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이 환경에도 이 건강 이게 어떤 데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지는 게 있나 봐요. 습한 데서 있다가 보니까 막 몸이 안 좋은데 이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공기도 좋고 하니까 나는 거예요. 길르앗이라는 곳이 약초도 있었지만 그 지역 환경이 이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이 가면 다 의사가 많은 지역이에요. 아주 이런 약초를 가지고 이게 향유, 길르앗의 향유, 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길르앗 같은 땅이 없어요. 바산이라는 땅도 엄청 좋은 땅이에요. 바산은 그쪽의 땅이에요. 그쪽은 아주 초원지대예요. 이런 땅, 목초지로서는 최고의 땅들, 그 땅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비스로 하나님이 이 두 지역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시온을 점령한 것처럼 바산 지역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점령하게 하고 점령을 하는데 어떻게 점령하냐?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싹도 안 남기는 완전히 흔적 없이 다 완전히 불태우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아니 저쪽 이 바산 지역에 있는 바산을 옥이랑 이 아모리 왕 헤스본의 왕 아모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하냐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때 그 말씀을 구약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통한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저들이 무리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족속이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이 움직이듯이 예수님에 이끌려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모세가 줬던 그 말씀이 오늘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주 세밀한 우리의 삶의 지침이 거기에 담겨있어요.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된다. 요럴 때는 순종해야 된다. 요럴 때는 이렇게.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이 신명기에 그려져 있어요. 이 새벽에 예배 나온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삶의 적용의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 이 김준숙 집사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와가지고는 말씀 들으면서 그냥 막 뿅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운동하면서 막 은혜 받은 얘기를 막 할 거야, 막. 근데 저도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 말씀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때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 그거 아니에요. 그 자세히 그걸 묵상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지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이제 그 중간 점검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둠의 세상 나라와 맞서 싸워 이기는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산하는 옥과 싸우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바라면 이 세상의 모든 향락의 신, 이 세상의 신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세상들이 숭배하는 것들이 뻔히 보이잖아요. 술을 숭배하지, 권력을 숭배하지, 쾌락을 숭배하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벗어나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예요. 그 나라와 맞서서 싸우는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방 나라 족속들과 싸우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이루시려는 꿈은 크고 아름다운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바로 나라와는 전혀 다른 공평과 정의와 인애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나라를 이룰 것 같으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들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늘 생각했던 그게 바로 약속의 나라예요. 언약의 나라,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것을 이루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내용인데 적대하고 반항하는 세력의 저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꿈을 무력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거기에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가 무력화될 수가 없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네. 열정과 의지로 이를 성취해서 주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그 내면에 보면은 우리보다 누구의 열정이 더 크냐? 하나님의 열정이 커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저 천국 가는 그 모든 과정에 그 열정이 여러분의 열정보다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연고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세상 줄 끊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끔 나를 이끄시는지 나는 알 수 없네.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인지 내가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세상 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 거, 나를 택했는 거, 그 생각만 해도 그냥 최고 좋은, 최고 기쁘고 최고 행복한 거예요.
난 지금 나이, 저도 이제 60이 지나서 이제 살 날이 뭐 한 20년 넘게 살겠어요. 어? 아, 요즘에 보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일하겠지만, 뭐 손주 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몇 밤 자고 나면은 금세 70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죠? 너무 빠르죠? 진짜 빨라요. 빨라요. 네? 안 빨라요? 근데,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죽고 잘 가야지. 진짜 가야 될 때를 가야지. 그냥 막 살다가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확한 주님이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신앙생활 하지, 내가 만든 믿음을 이끌고 가는 것은 믿는 것 같지만 가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지, 저들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근히 좋으신 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시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본문에 어제 그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그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얻게 하듯이 오늘은 바산 왕을 격파하십니다. 이제 계속 북진을 해가는데 북진을 하자 바산 옥이 저절로 전쟁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왜 그러냐?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이웃에 친한 이웃 나라인 이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잡혀먹었다. 다시 말해서 점령당했다니까 이들이 지혜로우면은 손들고 우리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것들이 막 멸망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는 짓이 달라. 어떻게 하냐? 손들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뭐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뭐 동화시켜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저들이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렘 전쟁이 딱 선포되면요, 우리는 죽었다. 이래나 저래나 죽으니 우리는 발악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항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저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 사탄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탄을 싸울 때 사탄아 불쌍하다. 내가 너 좀 생각해 줄게.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면요. 아주 애누리 없이 완전히 뿌리 뽑아서 완전히 격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이랑 벗이 돼가지고 같이 야, 내 짓고 네 짓고 잘하는데 야, 마귀야 나랑 같이 지내자. 큰일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해람 전쟁이라고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싹을 쬐끔 남겨놓은 것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올무가 돼요. 올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큰 어려움 당한 게 뭐냐면 가사에 조금 남겨놓은 것들이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 전쟁은 하나님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한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 되냐? 진멸하는 전쟁이 돼야 돼요. 완전히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옥이라는 이 종족이 스스로 죽겠다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저것 그냥 끝장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너의 땅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싸움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누구 전쟁이냐? 하나님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내어주시겠다고 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약속으로 인해서 받아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기도록 하시고 얻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쭈삣쭈삣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저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을 다 걷어서 없애고 그 땅을 너희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없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엄청난 군대들이고 엄청난 세력들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원리가 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한 발짝 한 발짝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지를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뒤로 쭈깃쭈깃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빼앗은 점령지가 어떠냐? 이스라엘이 옥에서 빼앗은 성읍은 높은 성벽을 두른 곳만 60개예요. 60성읍. 그리고 그 외의 성읍들은 이게 성읍을 갖지 않고 성벽을 갖지 않고 있는 자잘구리한 성읍들도 많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인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히 고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산에 유명한 것은 바산의 소예요, 소. 그 목표지가 얼마나 좋은지 바산의 소가 풀을 뜯는 아름다운 이 비옥한 곳을 마침내 소유지를 얻었어요. 당시에 이런 목초지가 좋아서 거기에 이 바산의 소라고 그러잖아요. 바산의 소. 바산의 그 소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그냥 그 비옥하고 풍요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가 싸울 때만 이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 승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곧 그 당시에 그때 그 말씀이었던 이 신명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끝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도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의 그 소의 바산의 그 암소들, 황소들이 그 풍성한 그 목초지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스란히 하나님이 점령지로 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게 나가게 되면은 이 바산의 옥을 점령하여서 그 점령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하면은 2024년도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여러 가지 금리가 안 좋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풍요로움과 목초지를 점령지를 여러분이 발로 밟고 나가고 믿음으로 밟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소유지로 삼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그거 못 믿어. 하나님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눈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달라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저기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더니 우리가 도대체 갈 땅이 못 되고 우리는 큰일 났다 하면서 원망불평했는데 그걸 경험하고 저들이 이제 나가갖고는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저기 아무리 족속이랑 싸우지 말아라. 너 이런 상태에서 싸우다 죽는다니까. 아니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나가 작살났잖아.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광야에서 태어나는 그 젊은 세대들이랑 광야에서 이건 안 되겠다. 저기 애굽에서 맛본 놈들은 계속 뭐 할 때마다 애굽 세상 맛본 놈들은 뭐 할 때마다 세상 그러면 안 되겠다. 그거 경험도 안 하고 그냥 이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이 여호수아랑 갈렙을 집어넣어야 저 가나안 땅 점령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옛날 옛사람, 옛생각, 옛마음 가지고는 저 천국 못 가요. 이 세상에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의와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옛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생명을 소유해가지고 옛것은 끝났어. 나는 새 사람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조금이라도 여기 자꾸만 옛날 게 좋아. 거기, 그래도 한 잔 술이 좋았어. 뭐, 이러면은, 가차없이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 이거 옛것이다.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그래서 새 술을 먹고 살아가야 돼. 옛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더나 젊으면, 아유, 야, 너 술 한 잔도 못 먹고, 무슨 술을 사냐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야, 난 너보다 더 좋은 술을 먹는다. 그러더니, 무슨 술인데? 너희도 아침 이슬 먹냐? 금복주 먹냐? 그랬더니, 나는 더 좋은 술을 먹는다. 그래, 내가 그 술 먹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다. 그랬더니, 뭐입니까? 들어봐. 내 주를 가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주를. 새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전 이제 친구들이 목사들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정규준 목사랑 옛날 얘기했더니, 정규준 목사가, 평신도 때 술 되게 많이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하긴 그냥, 연구를 갈 때 거기서 그냥, 고려대 학생들 술을 엄청 먹이잖아요, 그냥. 대박으로 막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참, 남자들은 내가 이해는 해요. 진짜, 누가 하나 집에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가족 식구 중에 술 먹는 사람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나 처음에 우리 집사람 인사하러 갔는데 우리 큰 처남이 쩝쩝거려. 그래서 그냥, 아이씨, 동생, 내지 하나 오면 좀 술이나 잘 먹는 사람 들어야지. 또 예수 믿는 것 들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별로 쩝쩝거려요. 근데 지고 가서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낙이 뭔지 알아요? 같이 술 먹는 사람들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그것들이 전혀 싫어져요, 전혀. 이게 새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고, 어떻게 보면 성령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조금이라도 옛날 거가 내가 은혜 받았는데도 그 옛날 거, 세상 재미, 세상 즐기는 거,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탐닉이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하면 되지만, 천국 못 가. 진짜 거듭난 거는 그것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나. 어제 우리는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기독교 어떤 이 진리, 원리, 이런 것만 머리로 입력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알기만 하면 천국 간대.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내가 내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 간대.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만 생각하고는 사는 거는 지멋대로 살면서 딱 뭐 할 때마다 내가 그걸 알고 있거든? 나는 그래서 그거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아는 게 믿음이야. 아니에요. 버리는 게 믿음이고요. 딱 끊어버리는 게 믿음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맛이 달라지는 게 믿음이에요, 맛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맛있어야 돼. 예? 기도하는 게 맛있어야 돼. 그래서 맛이 달라지고, 도리어 이쪽에 것들은, 내가 어떻게 저런 짓을 좋다고 내가 나불거리고 살았고, 저걸 좋다고 살았나. 생각해봐도 끔찍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같은 종족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삶이에요. 길르앗의 이 범위가 얼마나 좋은 지역이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내일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함께 하실 것을 이 바산 옥이나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하고 난 뒤에 저들에게 하나님이 더 그들을 느끼게 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어 완전하게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저들이 이 두 나라를 점령하면서 갖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싸움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떤 게 신앙의 삶이냐면 뭘 얻는 게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떤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어떻든 이 땅에 살아가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마다 아멘하고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임쳐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신뢰하지 않고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이것에 대한 정점을 찍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뭐 세상에 돈이 있어야지. 이게 굉장한 커다란 우상이거든요. 굉장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닮는다고 해도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결론은 돈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통해요. 요즘에 뭐든지 애기라도 저기 나오지 않는 아기도 돈 주고 애거라 애기야 나와라 하고 돈 줄게 하면 나온대요. 네. 돈이면 다 돼. 그렇죠. 돈 아니면 안 돼. 솔직히 그게 신이야, 신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이 돈 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뭐 할 때 이렇게 돈을 탁탁 하니까 이게 이제 뭐 내고 선교사들 돈으로 탁 처리하고 하니까 은근히 흘러가는 말에 하는 얘기가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없어. 돈이면 다 돼.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근데 말로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현실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돈으로 체험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바알, 풍요의 신 바알. 그들은 그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기둥서방은 호구대도 좋고 모양은 있으니까 근데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모양을 하려 할 때는 내가 이 사람 마누라예요. 그런데 아유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유 매력도 없어. 아유 힘도 없고 아유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돌쇠 하나가 잘생긴 돌쇠가 사모님이니까 재미는 이 돌쇠랑 보고 어디 가서는 또 마누라 흉내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섬기다 그러고 이 땅에서 재미는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무료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세상 유혹에 막 겹치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은근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장된 것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주니까 한동안 하나님과 깜깜이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걸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잡으려니까 아이고 알았다. 아브라함아 내가 착각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얻은 것을 더 사랑하는지. 네. 어떨 때는 목사가 교회를 부흥하는 목사들이 넘어질 때는 뭐냐면요.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세상 남부럽지 않은 축복을 받은 그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보다 축복해 주신 교회가 더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없어도 감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엄청난 복을 누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섭섭하게 하게 하거나 월급을 좀 깎는 장르만 보면은 미워하고 막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그리 나쁜 것들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야.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는, 선물로 줬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너무 손주 이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뻐하세요. 아멘.
대부분 그래요. 진짜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 뭐 심지어 이것까지 뭐 하나님이 그러나 그러는데 때로는 그런 데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신앙적으로 실패 안 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바라봄과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져야 할 무게이자 세상과 대항하여 싸우는 방식이에요. 폭력의 신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이 싸우는 것이 폭력이고 미움이고 악으로 싸운다 할 때 우리는 반대로 싸우는 거예요. 내어줌으로, 희생함으로. 예수님의 전쟁은 예수님이 총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준 것이 사랑의 혁명. 그래서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예수님 쫓아가다가 가지고 황돼버렸네. 예수님 쫓아다니면 큰 벼슬아치 좀 할 줄 알았더니 아니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는 뭐야?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낙창하고 또 어부로 돌아갔지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곧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악에서 구원을 받고 마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소멸하고 십자가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 저 천국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십자가야. 그게 무슨 십자가가 능력이야. 다 깨부수고 왕이 돼갖고 우리가 그 그늘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는 이 세상에서 강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을 정복했노라 하는 그런 파쇼적인 강한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는 죽어야 세상을 살리는 죽어야 내가 죽고 내가 내어드려져야만이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이 십자가의 진리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따라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옥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세상 임금을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로 맞서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세상 임금을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로 맞서자. 자, 처음부터까지 시작.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세상 임금을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로 맞서자. 시작.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세상 임금을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로 맞서자. 네, 여러분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하고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 되치는 역전의 비밀이 있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막 하면서 성전의 사람 다 죽어요. 나중에. 이미 죽어서 그냥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면은 죽었던 것도 다 살아나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지 폭력이 사람을 안 살립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의 나라와 맞서는 그리고 이기는 방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십자가로 맞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권력 투쟁처럼 그렇게 투쟁하는 신앙생활은 이미 마귀의 수중 안에 들어가는 방법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뜻 앞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달게 지신 예수님은 저를 구원했고, 우리를 구원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